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믿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힘을 잃어 무기력해진 영혼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일으켜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오직 주의 뜻대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은 결국 자녀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더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하여 늘 묵상하면서 조금씩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9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도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은 모세의 가르침이고요. 10절은 이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모세가 가르침을 주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라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사람들은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 말씀은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게 이스라엘의 생존법입니다. 지금 10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앙적 생존법이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모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자리 앞으로 모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임의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힘쓰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앞으로 자꾸만 더 나아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다 하시죠? 네, 요즘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유튜브를 해보시면 내가 뭘 하나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이 기가 막히게 내가 찾아보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유튜브는 계속 기독교적인 것을 찾아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계속 그걸 찾아줍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관심사가 그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종일토록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꾸만 더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 모으라고 하신 이유도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으라고
하신 것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사는 것은 살아있으니 그냥 사라진다라고 하겠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이미 저지른 상황, 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잘못하고 있을까? 지금 내 선택은 올바를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씀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를 엄격하게 조명하는 일들이 옅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잘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담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보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억할 것은 경외함을 배우라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름에 신비한 그런 광경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어떨 때냐 하면요, 자기들이 급할 때, 필요할 때, 답답할 때 그때 했고, 그런 상황만 끝나고 나면 완전히 고개를 돌려서, 실제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하는 지도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종은커녕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임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이 경외함의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경외함에 대한 훈련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 수행되어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이 되어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만 자기 것이 됩니다. 말씀은 머리로 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받아들여서 체화시켜야만 자기 것이 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로 되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로 되는 사건이죠. 그걸 하려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수행이 다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경외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자기 안에 녹아들면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화는 인격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말씀과 그 인격의 조화가 생기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 안에 내가 녹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좋은 선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배우면 그 사람은 그 배움에 영향을 받으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행위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물론 안 하는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식은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유대가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족의 그 제1유대를 넘어서 누군가가 내 자식을 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가정교육이 똑바로 돼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교육은 집에서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도 원래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신앙교육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른들만 있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신앙적으로 키우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식을 신앙적으로 키워놓고 교회를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들은 힘들어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그 문제를 풀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은 회피한 채로 계속 다른 이유들을 꺼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 우리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런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려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나부터 다시 공부하고 나부터 다시 기도하고 나부터 다시 말씀 보고 내가 교육이 안 돼서 내 자식이 그런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부모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아라고 그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고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를 그 쉽지 않은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인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 내용 가르쳐 주고 암기시키려면 뭐하러 부모가 가르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교회에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서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격에 대하여 가장 비중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 아이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자식이 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기에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보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자식에게 오직 한 가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듣고 성장하는 것만을 전수해 주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역량보다도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과도기인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역할은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시대의 사사가 끝나는 거라서 좀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처럼 사무엘도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였음을 봅니다. 이것은 결국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회막으로 보내었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시작된 일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며 결국에는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인격적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의 인격이 자식보다 무르익어 있으면 자식이 할아버지가 되어도 인격적인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앙의 교육은 더더욱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를 때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승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아멘. 본문의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음을 다른 것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신비적인 현상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네,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다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식이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좀 가운데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외형적인 것에 무게가 실린 역사가 아닙니다. 내적인 감동을 통하여 주어지는 역사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굳이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외형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지만 필요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유익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발선 자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진보되어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도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출발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유대인보다 신앙적으로 못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유대인보다 신앙적으로 못하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신앙적인 충만함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투철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특징은 영적 자발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자발성이 단번에 되지는 않지요. 그 자발성을 위한 오늘 말씀처럼 모이고 말씀 듣고 배우고 익히고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신앙이 진정한 영적 자발성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항상 기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항상 즐겁고 말씀을 펼치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것이 확 다가오고 기도의 자리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경험되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숙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출발선에서부터 100m까지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100m에서부터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그 효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꼭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빈번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시고 지금도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과 능력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소리, 제가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 알아볼 수 있나? 다음에 다른 데서 이 음성 들리면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건 다른 현상으로 역사하시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턱에 와서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소용없습니다. 음성도 듣고 뭐 특이 현상도 보고 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명문화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친히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육성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돌판에 썼습니다. 손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해라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돌판에 직접 쓰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만 봤지요. 백성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믿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정으로 쪼아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말한 걸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집트에서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만을 기억하며 지키는 백성이 되라.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뿐이다. 그 뜻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격적인 경험과 기억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처럼 신앙적인 듯 보이면서도 신앙적이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미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들린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집트의 방법을 자꾸만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교훈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이걸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잘 배워서 가나안 들어가서 써먹어야 될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숙지되어 있어야 하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 나라 말을 공부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가면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름만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례를 가르쳐주고 이 규례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서 익혀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가야 하고, 내 길의 빛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 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모세가 계명, 규례, 법도 또 돌판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규례는 계속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똑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방법에 적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보시고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하는 인격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고 또 그것을 요구받았고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녹아지며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합당하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모르지 않지만 이 부족함을 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권사반이 진행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진주 남로의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남일대 리조트 호텔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시작되고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조정자 은퇴 권사님이 누빔 가방을 장학 헌물로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